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3장 3절의 본문을 통하여 흔들림 없는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듣는 말과 자주 듣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자주 듣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집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나이값 좀 해라 이것입니다. 영어로 act one's age라는 것이죠. 나이값을 못해라는 말이에요. 얘야, 너는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나이값을 못하니? 라는 말을 들으면 중학생이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은 성숙입니다. 영어로는 maturity죠. 여러분, 성숙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성숙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식물로 표현해 보면요, 충분히 익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사용할 때 뜻은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는 성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장을 했다고 모두가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은 말 그대로 자라서 커지는 양적인 증대입니다. 커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키가 자라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하지만 성숙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춰 충분히 발육되어 자란 것입니다.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러니 성장을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많은 지식을 담아야 되죠.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성숙은 음식을 먹고 지식을 담고 경험을 토대로 한 가지 더 플러스해야 되죠. 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어른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너 차일드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보면 내면 아이라는 뜻이죠.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은 어린아이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행동은 어린아이죠. 겉으로는 어른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키는 어른처럼 큽니다. 하지만 행동은 아주 초등학생과 똑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어른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회에서만 이 성숙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에도 신앙생활에도 성숙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첫째는 14절에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즉 불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긴 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자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신령한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답게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주위에서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이나 삶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신자들을 간혹가다 봐야 되는데 너무 쉽게 본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이 비신자들보다 더 악하고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쉽게 보게 됩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생각과 생활 양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온전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세상 누구도 완전한 성숙의 과정에 도달한 신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숙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서신을 읽을 대상인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과거 자신의 영혼을 주관하였던 율법의 허구가 얼마나 지독하고 강력하였는지, 율법 문화의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고 그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진리, 율법의 허구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인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린아이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상태였습니다. 매일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습니다. 적과 같은 것, 소화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애통하는 마음을 느끼십니까? 이와 유사한 내용이 히브리서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을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한 상태죠. 12절에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자들은 믿음 안에서 거한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들 가운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젖만 먹어야 하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 즉 옛 습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단 것만 좋아합니다. 칭찬만 좋아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요, 화를 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책임지기를 싫어합니다. 권리만 주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희생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는 사회에서나 학교, 그 어떠한 조직 생활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 저자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즉 신앙의 기초 단계를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에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가르침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틀렸다, 맞았다, 유대교가 맞았다, 틀렸다라는 누구의 교리가 맞는가라는 다툼이 있다 보니 발전과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의 정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침체에 빠져 이런 다툼 속에 있을 바에는
나는 그냥 기독교를 떠나서 예전의 신앙, 즉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매일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신앙이 매일 바뀝니다. 감정 변화에 따라 신앙도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리더이냐, 누가 가르치냐 따라서 신앙이 바뀌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기초적인 기초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숙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완성 혹은 성숙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 성숙입니까?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이 성숙입니까?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성숙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도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하여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흔들리지 않음이에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큰 소리를 내죠.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화를 내며 흔들리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빠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함은요, 오래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상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다른 점은 감정 조절 능력이 다릅니다. 어른은 어린이에 비해 좀 더 오래 참고 잘 견디고 흔들림이 적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프로는 흔들림이 적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좀처럼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심지가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나이가 많다거나 돈이 많거나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 마음이 흔들리면요, 시선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흔들리죠. 그 기준이 흔들리면요, 관역, 타겟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신자의 마음을 집중 공격합니다. 영에 속한 신자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강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휴식과 방학이 없습니다. 사단은 피곤하거나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공격해서 흔들어댑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를 위하여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화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내죠. 결과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한 근심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성숙하여 흔들림 없는 마음의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공격에 요동치는 마음의 상태였습니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각을 무엇이 가득 여러분의 마음을 창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며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나 신앙이나 세례나 안수나 부활, 심판에 관한 생각 자체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놀라운 은혜 안에 너무도 무책임하고 안일한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과 관심도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한마디를 하죠. 우리는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에 속한 신자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의 시작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결과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자신이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요, 돈을 얼마나 벌고 또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출신이나 학업이나 직장의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이 흔들린다라면 그때부터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끄셨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릴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흔들립니다. 물론 육신을 가진 모든 자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니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초수급이 되어야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의식주로 인하여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심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이상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로 인하여 건강이나 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내 안에 불타오르는 반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만든 주된 원인이 되는 사람이 죽도록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분노하고 저주하고 할 수만 있으면 짜증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어린아이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천 년의 시간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앞으로도 내가 경험하지 못할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일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신 분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그대로 누리면 됩니다. 그 일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도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요셉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그리고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기억하나이다. 만 2년이 지나서 요셉을 기억하여 바로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한 생활을 했습니다. 형들의 행동에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보디발도 미웠을 것이며 그의 아내는 더더욱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 관원장에게도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큼 보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2년 후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만 2년 동안 흔들림 없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염려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염려가 줄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지금의 현실을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에 펼쳐지는 일들을 가시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는 이 일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모든 일들의 판단과 결정을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감정의 변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계획은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그 여정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결국은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여정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천국 초청장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지 마십시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이 오직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풍랑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사수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흔들림 없는 성숙한 신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